우리 세대의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하면 거의 같은 대답을 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통일이라. 우리의 소원 통일. 거의 다 비슷한 대답을 해요. 근데 여러분, 대답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대답을 했는데 정말 통일을 소원하고 있습니까? 소원이라는 그 사전적 의미는 바라고 원한다.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있나요? 막연하게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소원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소원은 막연한데, 근데 여러분 각자 개인의 소원,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자, 한번 옆 사람의 눈을 쳐다보고 물어봅시다. 당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소원이 뭐래요? 옛날에 그 분강사님들이 찬송을 이렇게 개사를 해서 부르시더라고요. 나의 모든 보배는 장롱 속에 있고요, 나의 평생 소원은 빚 갚는 것뿐이다. 이런 찬송을 개사해서 불러봤어요. 여러분의 소원 빚 갚는 겁니까? 아니면 집 사는 겁니까? 근데 어떤 것이 됐든지 소원이 있어야 돼요. 소원이 있어야 우리가 그 소원 때문에 어려워도 이겨내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소원이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소원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소원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소원이 이겁니다, 내 소원을 좀 이루어주세요 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적지 않은 시간 우리의 소원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왔고 하나님 우리의 소원들을 여러 가지로 이루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좀 영어로 좀 바꿔서,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봤는가? 지금까지 내 소원만 말하고 내 소원만 이루어달라고 했는데 과연 우리는 그런 반대로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봤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려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원한다, 소원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성도. 아멘. 예.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고 말합니까? 4절 말씀해 보니까 한마디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 전도하는 일을 해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먼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는 소원을 품으실 뿐만 아니라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인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못 박혀서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오셨어요.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있는 일을 다
하신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우리가 반응을 해야 하나님의 손이 100%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반응이 뭡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해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을 해야 비로소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외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며 소원을 이루신 최선을 다하셨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소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를 모이게 하신 목적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성도를 모으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일, 그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해야 될 일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더불어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 원하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그 첫째는요,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보면 1절의 말씀, 한번 1절과 2절, 한번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 디모데 전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자기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이 당시 이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사회 상황은 로마의 정복하니, 이 아시아 지역이 전부 다 로마의 정복이 있어요. 그리고 로마에서 파견된 에베소 지역의 주둔의 그 지도자들, 로마의 지휘관들이 교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에베소 지역의 에베소 지역을 담당하는 로마 관리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생각을 바꿔서 교회 성들을 핍박하지 않도록,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고 고요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목회 서신을 보낸 거예요. 이 의미는 뭡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생각을 바꿔주신다는 거죠. 로마에서 파견된 그 총독이나 이 관리들이 자기들이 다스리는 그 지역 사람들 향해서 부드럽고 온화로운 전책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또 우리가 받게 되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의 기도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바꾼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의 기도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게 된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전도해야 될 그 사람들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움직이며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알 수 없는 하나님만의 신비한 방법으로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에스더를 보면, 성경 에스더를 보면 에스더의 얘기 나와요. 그 당시 이제 아하수에로 왕 당시였는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전부 몰살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재가를 받아가지고 그해 12월 달에 그 유대인들을 전부 다 죽이기로 정해져 있어요. 그때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아가서 이 하만이 한 이 계획을 말하고 이건 크게 잘못됐다 말함으로 말하면 우리 민족이 죽지 않도록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왕이 한번 건의를 좀 드려라. 그러나 에스더는 말하기를 왕이 오라고 부르기 전에 내가 먼저 나가면 왕을 암살하라고 하는 암살자로 오인받아서 죽게 됩니다. 그 당시 그랬어요. 누군지 왕이 오라고 부를 때 나가지 왕이 오라고 부르기 전에 임으로 가는 사람은 왕을 죽이러 오는 암살자로 판단해서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비록 왕후였지만 왕이 오라고 불러야만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미 30일 동안 한 번도 왕이 자기를 부르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 내가 가면 죽게 된다. 나가 열합다. 그럴 때 모르드게가 기도하자. 에스더도 기도하자. 그래서 3일 동안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3일 동안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거기 바벨론 포로 끌려 모든 유대들이 3일 금식하며 기도한 다음에 에스더가 왕이 있는 대궐로 들어갑니다. 왕이 그 여인을 보는 순간, 에스더를 보는 순간에 아주 사랑스럽게 봤어요. 원래는 나를 죽이러 오는 암살자로 생각해서 저거 죽여! 사육시켜 그래야 맞는데 이 아하수의 왕의 마음이 아주 사랑스러운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사랑으로 맞이해 줍니다.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하수의 왕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움직여서 이 에스더를 사랑으로 보게 하고 느끼게 하고 받아들이게 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마음에 건드려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드려주면 다쳤던 마음이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만져주면 굳었던 마음이 녹아내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뜨겁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열어주시고 부드럽게 완화시켜 주리라 믿습니다. 마음이 열려져야 돼.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주려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마음을 열지 않으면 우리가 전하는 것이 그들 마음의 생각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이 열려져야 되는데 무엇 갖고 열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키면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열려지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각자에게 적용해서 개인적으로 적용해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의 믿지 않는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어요. 부모님이 될 수 있고 자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지 않는 형제가 되고 또 친척이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그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지금 천국을 마련해놓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했습니다. 이제 나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만 남았어요. 나와 여러분이 해야 될 제일 먼저 해야 될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천국도 마련해놓고 예배해놓고 계시니 우리가 그분이 마음의 문이 열려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소원하는 마음으로, 소원,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간절하게 원하는 것, 그런 마음으로 소원의 마음을 갖고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소원의 마음이 소원의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이런 기도예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나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작은 부인을 얻어서 그 작은 부인이 아들을 낳습니다. 본부인이 한나가 무시당하는 겁니다. 조롱당하는, 애도 못 낳는 게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롭겠어요. 근데 그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을, 그 마음을 가지고 한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나중에 기력이 다 빠져가지고 입만 우물우물하고 소리가 안 나와요. 옆에서 보던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사람 줄 알았어요. 뭔가 우물우물한데 말소리 안 나요. 왜 술 취했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소원의 기도예요. 얼마나 애절하게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런 기도. 또 소원의 기도 어떤 것이 아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했던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이 안에서, 몸 안에서 혈관이 터져가지고 땅구멍으로 핏방울이 나왔어요. 너무나 간절하면, 너무나 애절하면 안에서 혈관이 터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소원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하는데 정말 통일을 간절히 원하냐, 그렇진 않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은 막연한 기대로 지나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또는 한나처럼 우리가 소원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해서 이루어 드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떤 의미로? 우리가 돈을 구하고 떡을 구하고 취직을 구하고 자녀들의 어떤 결혼을 구하는 것보다 더 간절한 심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인 줄을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려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에게 소원의 기도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꼭 전도해야 될 사람,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사람,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과 가장 가깝고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중에 예수님 믿지 않는 그 사람을 위해서 소원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버려 두면, 여러분, 그분을 그냥 이 상태로 내버려 두면, 이대로 내버려 두면 지옥 가요. 여러분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그 사랑하는 남편, 아내, 부모, 형제, 자식은 그냥 그대로 놔두면 지옥 가요. 정말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수록 그를 위해서 소원의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끝나버리면 괜찮은데 이 세상은 잠시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죽음 이후에 세상은 영원합니다. 죽음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죽음 이후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죽음 이후에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지만, 죽음 이후에 여러분의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부모, 자식, 믿지 않는 형제, 친구는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그대로. 그런데 그걸 뻔히 아는 우리들, 그걸 믿는 우리들이 그냥 내버려 둬야 되겠습니까? 막연하게 언젠가 믿겠지, 언젠가 돌아오기 위해서 기다리겠습니까? 아닙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손의 마음을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핏방울이 터져서 땀구멍으로 핏방울이 나오는 것처럼, 혈관이 터져서 땅구멍으로 핏방울이 나오듯이 손의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 남편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내 아내를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자식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우리 형제 친척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급하고 시급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될 그분들에서 소원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아멘. 그냥 기도 아니라 소원의
기도를 합시다. 그거 해야 돼요. 그거. 혹시 다른 건 못해도 돈 때문에 기도할 일이 있고, 뭐 취직과 사업과 직장과 뭐 자식들 진학과 이것 때문에 기도할 일이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우선적으로 더 중요하게 더 급하게 해야 될 기도가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입니다. 돈 벌고 취직하고 하는 것보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가까운 이웃,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믿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 소원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목양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분들이 감동받을수록 사랑으로 섬겨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전도할 때에 전도의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효과가 좋은 전도 방법이 보통 관계 전도라고 말해요. 관계 전도. 그 사람, 그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맺어진 가운데 이루어진 전도가 가장 효과가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효과적인 방법,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가 좋아지는 효과적인 방법이 뭡니까? 어떤 방법을 해야 좋아질 수 있어요? 다른 사람 사귈 때 자꾸 섬겨주고 대접해 줘야 돼요. 짜장면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자꾸 해보세요. 그리고 다 들어주고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섬겨주고 높여주는데 그 싫어할 사람이 있습니까? 자꾸 선물 사주는데 그 싫어할 사람이 있습니까? 자꾸 사랑으로 해주면 감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 처음에는 저 사람 왜 저래 뻔히 알아요. 저 사람 나 교회 데려가려고 꼬시는구나 알면서도 자꾸 그런 사랑의 섬김이 계속되다 보면 거부를 못해요. 거부를 못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신뢰감이 쌓여지고 나에 대해서 인정해야 될 때 우리가 하는 말을 절대 무시하지 못하죠. 사랑으로 섬겨줘야 됩니다. 그들이 감동받고 느낄 때까지. 그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자녀들도 말이죠. 자라나는 아이들이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를 그걸 감동적으로 느끼는 아이들, 감동적으로 느끼는 아이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어요. 나를 사랑하는 그분이 싫어하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걸 아시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안 하려고 그래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사람과 관계를 자식들에서 부모의 사랑을 늘 느끼고 부모 사랑에 인정하고 부모 스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부모 사랑에 감동하는 아이들은 부모님이 싫어하는 일로 가지 않고 부모님의 말씀하신 걸 거역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부간의 관계, 형제간의 관계, 모든 관계 가운데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시하지 않도록 그들이 느낄 수 있는, 그들이 감동될 수 있는 사랑을 전해주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느끼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면 좋아하게 되고 여러분을 따라오게 되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하게 돼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어떤 과목을 제일 좋아하셨나요? 우리 신승 집사님 학교 다닐 때 무슨 과목을 제일 좋아하셨어요? 역사를 왜 좋아하셨어요? 역사. 저는 독일어를 되게 좋아해요. 독일어를.
왜 독일어를 좋아하냐면 독일어 선생님이 저를 너무나 사랑해 주셨어요. 독일어를 시험 때가 되면 다른 공부는 못해도 독일어 공부는 밤새 공부. 선생님이 나를 사랑해주고 좋아해주니까 나도 큰 선생님 마음에 들려고 열심히 그 독일어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게 사람. 여러분이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하고 섬겨주고 여러분에게 사랑의 마음이 그들이 느끼고 그들이 감동을 받게 되면 여러분을 좋아하게 되고 여러분을 존중하게 되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 여러분이 권하는 말을 거절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사랑의 효과예요. 사랑의 힘인 것이죠. 우리가 말로만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읍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으로 섬겨주는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가장 귀한 것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독생자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알게 되고 감동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시간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관계성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려는 그분, 누가 됐든지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 최고의 섬김을 갖고 그분들을 대접하시고 그분들을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섬겨주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여러분이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섬김이 그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면 그 사랑의 섬김이 인정받을 때까지 계속 해야 되죠. 처음에는 뭐 구박도 있을 수 있고 거부당할 수 있고 또 조롱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사랑하고 섬겨주고 높여주면 마음은 열리게 되어 있고 녹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원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뭘 못하겠어요? 우리가 그런 정말 안타까운 얘기도 많이 들어요. 자식들이 죽을 병에 걸려 죽을 병 걸려서. 그리고 엄마나 아빠는 이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뭐든지 하겠다. 큰 내거리 가서 빨개 벗고 춤을 추라도 할 것이다. 자식을 살 수만 있다면 그게 다급한 것, 갈급한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한 영혼을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될 수 있는 그 영혼을 천국으로 구원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아까워하고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사랑하고 섬겨주고 인정해주며 존경해주는 그런 우리 삶을 우리가 살아서 그들을 구원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들도 이미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중에 내 발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나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을 전도해 주신 분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셨나? 아무리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전도해 주신 분들이 여러분을 전도해서 얼마 동안 어떻게 하셨나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중에 나같이 교회 갑시다 그럴 때 그럽시다 한 번에 교회 나가신 분 계시겠습니까? 혹시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은 처음에는 구박하고 핀잔하고 무시하고 조롱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들이 포기하자고 계속 나를 찾아와주고 좋게 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주니까 그걸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그들의 마음과 하나 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면 한 영혼을 영원히
구하는 그 길,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일을 위한 것인데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주고 높여주고 인정해주는 것, 이거는 아까워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그분이 누구든지 간에, 그분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높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여러분의 사랑을 느끼고 그분들의 마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영혼을 구원해내는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고 섬겨줘서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일에 우리가 시간을 너무나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노력을 너무나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정성과 또 들어가는 물질을 전혀 아깝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생명을 어떻게 값으로 따지고 계산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모든 걸 다 드린다고 할지라도 구원할 수만 있다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상담이 느끼고 감동될 때까지 사랑으로 섬겨줌으로 그 영혼을 얻어 하나님의 손을 이루어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으로 섬겨줍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세 번째로 해드리죠. 교회로 데려옵시다. 따라합시다. 교회로 데려옵시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또 아무리 섬겨줘도 자기 발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 드뭅니다. 우리가 모시고 와야 돼. 데려와야 돼. 갑시다. 갑시다. 나와 같이 갑시다. 자꾸 강권하고 적극적으로 손을 잡아 끌어야 나오지.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나가겠다는 말을 못해요. 자존심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구박했는데 안 믿는다고 했는데 거부했는데 나 예수 믿을 내 교회를 자기 발로 나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손 잡아 끌어야 됩니다. 가자고 끌어야 됩니다. 이끌고 나와야 됩니다. 우리들도 다 그러지 않았나요? 우리도 다 그래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고 정말 상대방의 입장에서 치사할 정도로 우리가 온갖 걸 다 해서 우리가 나왔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어떨 땐 치사하게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자기 천국 가는 건데, 자기 천국 가러 하는 건데 이렇게까지 자존심 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야 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교회를 나오도록 이끌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구실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 가지.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뭐 한데 갑시다. 무슨 때니까 갑시다. 뭐 하니까 갑시다. 자꾸 기회를 만들고 동기부여를 만들어서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 교회로 데리고 나오는 적어도 우리 자신이 두 가지의 확신이 있어야 돼.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으면서 살 수 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있어야 데리고 나올 수 있고 적극적으로 권면해서 초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없으면 초청을 못해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가신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축복하시는 일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 앞으로 그들을 모셔 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그런 얘기 나와요. 한 마을에 예수님이 가시는 그 마을에 중풍병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풍병이 얼마나 심했는지 일어서지를 못해요. 침대에서 내려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동네 네 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면 틀림없이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서 이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이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침대에 누이제 침대째 들고 옵니다. 예수님께 침대째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면 이 중풍병을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이 얼마나 컸으면 침대째 들고 이 사람을 데리고 왔겠어요. 예수님 앞으로 와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계신 그 집에 사람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도저히 정문으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뒤로 돌아서 지붕을 올라서 지붕에 기와장을 뜯어냅니다. 기와장을 뜯어내고 침대 네 모퉁이를 밧줄을 묶어서 예수님 계신 방으로 줄을 달아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가면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쳐준다는 확신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지붕까지 뜯어내면서 이 사람을 내렸겠어요. 마태복음 9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네 사람이 얼마나 확신에 찬 믿음이 있었으면 침대째 데리고 오고 지붕을 뜯어서 내렸을까.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을 고쳐줬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올 때 적어도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당신 교회 가면 살 수 있어. 당신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당신 하나님 앞에 가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있어.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자신 있게 그들을 데려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먼저,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하고 모셔와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자신이 신앙생활이 행복해. 내가 신앙생활한 것을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어야 사람들을 자신 있게 교회를 데려올 수 있어요. 내가 교회 가는 게, 내가 교회 가는 것을 마치 소가 도상에 끌려가는 것을 말할 수 없어서 말이 못해서 교회 가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을 데리고 있어요. 또 신앙생활에 대한 별로 재미가 없어. 가는 게 교회는 눈치만 보게 되고 뭐 이런저런 말만 있고 나 싫어. 나 자신이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들을 자신이 데려올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데려오려면 우리 자신이 먼저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함이 있어야 돼요. 한번 미안합니다마는 옆 사람의 눈을 한 번 더 쳐다보고 물어보시다. 신앙생활 행복하십니까? 한 번 더 교회 나오시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우리 자신이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해야 권해요. 나도 즐겁지 못한데, 나도 행복하지 못한데 어떻게 오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해, 너무 좋으니까, 너무 행복하니까 자꾸 초청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자신이 먼저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사람들을 교회로 모시고 와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즐겁게 신앙생활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아. 내가 은혜 받고 내 영혼의 기쁨과 만족이 있으면 행복해요. 응? 여러분, 행복은 환경과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있어요. 내가 현재 상황을 만족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받아들이면 행복한 겁니다. 제가 행복에 대해서 자주 말해서 누가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감사가 넘치는 사람, 모든 것을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많이 쌓아놓고도 불평불만하는 사람 있고 적게 가지고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적은 것, 모자란 것, 그런 상황 가운데도 마음에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은 우리가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돼요. 아까 앞에서 말한 것은 우리의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 우리 마음에 그렇게 감사한 마음이 돼요. 별것 아닌 것, 지금까지 별거 아닌 것으로 여겼는데 그게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지금까지 이것이 원망하고 불평한 일이잖아요. 알고 보니까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은혜 받은 모든 것이 감사가 돼요. 은혜 받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 행복이 있게 되면 적극적으로 자신 있게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교회로 모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행복한 교회생활, 행복한 신앙을 살아야 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 은혜를 예배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원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이런 소리는 잔소리가 됩니다만은, 그래서 예배도 꼭 11시 땡 그때 나오지 마시고 항상 적어도 예배 15분 전에 오셔서 미리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찬양이 은혜 받게, 오늘 우리 선입선을 오랜만에 선양인다는 게 너무나도 은혜가 돼. 근데 목소리가 좀 더 쉬어야 되는 거 아니고 뭘 걱정돼. 또 너무나 은혜로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 찬양이 은혜가 되고요, 기도할 때 은혜가 되고, 성경 본문만 읽어도 은혜가 되고, 아까도 우리 진우 형제가 또 선교 갔다 온 거 하니까 더 은혜가 되고, 또 리틀먼가 또 은혜가 돼. 우리 심령이 준비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이 은혜예요. 오늘 김지선 내 옆에 앉았는데 은혜롭게 오늘 이분이 있는 내 옆에 앉았네. 그러니까 은혜가 되려면 모든 것이 은혜가 돼. 그래서 미리 와서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준비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 은혜 받고, 은혜 받으면 신앙생활, 교회생활 기뻐지고, 기뻐지면 자신 있게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초청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늘 사모하는 심령을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 받으시고, 은혜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있어서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신 있게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초청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마음껏 이루어드리는 여러분 각자가 되시고 우리 목양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 내 손을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 손을 이루어주세요 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40일 작자에 기도하기도 하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손을 이루어달라고. 근데 오늘은 내가 하나님의 손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손을 이루어드리는 신앙생활이 되자, 이런 마음을 좀 가져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여러분의 믿지 않는 남편, 아내, 여러분의 믿지 않는 부모, 자식, 여러분이 믿지 않는 친구, 형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선의 심령을 갖고 간절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느끼며 감동될 때까지 사랑으로 섬겨주고 도와주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적극적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초청하여 모시고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 즉 영혼을 구원한 자, 전도를 한 사람이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전도한다는 것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인 동시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성도로 살아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해지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별처럼 빛나는 그런 상을 준비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